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까지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죠.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이번 주에도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소금의 역할, 영적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듯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했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서 스바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예소리를 보자마자 그냥 얼굴이 막 날아가시더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어떤지를 진짜 확인하면요, 흑암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진짜 알면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이미 흑암은 알고 떠나갑니다.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수 이름으로 내 현장에 흑암 떠나가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인생 전체 승리하고 인생 전체 누리도록 우리를 그만큼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하루의 시작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어느 직장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살아갈 때 살릴 것으로 같이 맡기시고, 잠깐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진짜 나는 어떤 자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깊이 누려지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 이미 승리해 버렸어요. 아멘. 대통령이 그 지역의 경찰관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왜요? 본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안 싸워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아면요, 지나가는 똥개 마냥 볼 거예요. 흑암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지만 언제 무너지고 언제 떠나가냐,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찾고 누릴 때 떠나가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게 누구인지를 내가 깊이 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영적인 힘이요, 확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탁 안돼, 영적인 힘이 싹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빈이 예린이보다는 예솔이가 어리니까 예솔이에 대한 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이제 예빈이 예린이에게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솔이도 이제 아는 거죠. 아빠가 언니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언니들이 잘못하면 때려야 된대. 그래서 맨날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빠가 안 때리면 지가 가서 때려요. 이야, 이게 언니들한테 쳐맞으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진짜 누리잖아요. 영적인 힘 달라고 안 해도요,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요, 힘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샘솟으면요, 어떤 일이 되냐? 도전이 되고 정복이 됩니다. 아멘. 이 도전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막 안 해도 만남 속에서 그냥 은연중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체 이렇게 중요한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 친구가 자기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들, 하나님 하신 것들 쭉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요, 오늘 형님을 만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답답했던 부분에 언약을 주시는 것 같다고, 가슴이 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데 생각나는 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려고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침에 싸우지도 않아요. 승리한 걸 확인하고 영적인 힘 회복되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도 부러울 거 부끄러울 거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이 나누는데요, 그 친구에게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전에 대학 선교구 안에서 이제 학사가 3군데 생겼어요. 서울, 대전, 대구. 여기 아이들이 한 달간 합숙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도자의 삶 21가지 중에 소명에 대한 부분을 좀 강의해달라고, 2시간 강의해달라고 연락받아서 오늘 오전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자들과 함께 쭉 나눕니다. 2시간 딱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모든 친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한을 가지게 하시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소명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하고 났더니 또 강단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어둠을 밝히라니까 어둠을 주고 길을 인도하니까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죠? 치료하라니까 병 주고 상처 주고 그러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게요 매일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이들의 자존감이 왜 낮을까요? 부모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확인시켜주지는 거 아니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 못 받은 사람들이 뭐가 낮다고요? 자존감이 낮다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반드시 열등감이 일어나죠.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 속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요. 딱 자기가 맞는 사람하고만 딱, 자기 취향 사람하고만 딱 대화해요. 모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요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의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영적인 힘, 또 도종 정복하는 이 응답이요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갖느냐, 얼마만큼 반복하느냐, 얼마만큼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세상의 문제도 치유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의 문제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체질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눈 자체가 뭘 보면 딱 복음이 돼야 돼. 귀 자체가 뭘 들으면 딱 복음이 돼야 돼.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복음이 돼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게 왜 문제야? 그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응답 아닙니다. 맞죠? 잘 되는 거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잘 되는 거 응답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요. 잘 되는 것 응답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안 되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 됐다는 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치유는 따라오는 거죠. 류 목사님이 표현하셨어요. 치유와 서밋이 올 한 해 우리 전체 교단의 방향 아닙니까? 치유에 대해서 지난주 기도 수첩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치유가 뭐냐? 오래된 문제를 아는 거다. 내 인생에 온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는 걸 발견하는 게 치유다. 영적인 서밋이 뭐냐? 끝을 아는 자가 영적 서밋이다.
이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다. 오래된 문제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법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끝을 아는 자. 인생의 문제의 끝은 그리스도요, 세상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끝이다. 이걸 아는 자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땅이요, 그 누구더라도 세 가지 모르면 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이 뭐냐? 이 세 가지 모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뭘 처음에 말씀하시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굽니까? 사탄. 세상은요, 완전히 100%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속고 있죠. 영적인 사실 모르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이제 공부도 이제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별로 큰 문제 없고, 그거 전부 영원한 거 아니고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에 대한 세상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행복하냐? 그거 반문하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거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르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어른도 자기 자신이 컨트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신, 사탄의 존재 모르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모르면 안 되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모르면 실패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나? 받았을까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많이 하죠. 종교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누구든지 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았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종교에서 해방받는 길,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아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예배 회복이에요. 기도원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하는데, 기도원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단은 어떤 단이었어요? 증거를 가진 예배였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확인되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혹 그런 게 없었는데 예배드리면서 확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면 앞으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요, 정말 성경에 많은 증인들의 예배처럼 증거를 가진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린다, 그건 뭐 학교 수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이 울렸네, 수업 들어가고, 안에서 계속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네? 그러고 나서 끝나면 막 친구들하고 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지 않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몰랐던 모든 질병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확신이 넘치고, 문제, 질병 상관없다, 이런 결론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 내 인생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잘 되고,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제자 어딨냐, 그거 찾아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강단의 말씀, 본부 흐름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이런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진짜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속상하다고 막 아까 우리 뭐 때문에 속상하다, 뭐 때문에 속상하다고 조금 쉬어야겠다고 눕더라고요. 우리 저 이민혜 사모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예배 드려. 그 뭐 속상한 마음 뭐 그런 거 가지고 누우면은 오히려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그거 각인하고, 그것 묵상하다가 일어나면 더 피로 쌓여서 더 죽어간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요, 막 힘들면 그냥 막 쉬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의 말이고, 진짜 여러분을 힘들어하는 게 환경이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요, 사실은 다예요. 7시 20분부터 30분 동안에 찬양하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날 드릴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셔야 돼요. 인도하는 분은 그 중심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준비 찬양한다,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한다. 뭘 또 준비해? 다 끝냈는데. 맞잖아요. 예배 찬양, 저 이번에도 저한테 모든 순서 중에 찬양을 맡기시더라고요. 앞에 몇 분. 제가 보고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지? 그래, 이 모든 순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 답을 내어야 그 다음 순서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어떤 찬양하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찬양 선곡하고.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오시거나 찬양하시거나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찬양 시간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도록. 아멘.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참 안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의 회복 중에 여러분 붙잡으셔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적인 축복, 이걸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참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예배예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누리는 참된 예배. 그래서 주일날도 2부 때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다 이루었다를 누리는 거다. 여러분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이루었다, 그걸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주의 날, 주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받은 자는요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언제 예배드리느냐? 우리는 24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속에 늘 두세 사람이 모인,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지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에브리데이, 매일입니다. 마이니치 레이 하이오 사사게테 구다사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요, 이 예배를 특별히 혼자 있을 때 한번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전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전도를 발견하려면 인생이 정리돼야 돼요. 나의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리되면 나의 전도가 찾아져요. 왜냐? 내가 왜 이런 상처와 이런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진단이 되죠. 그게 올바로 진단할 때 내게 진짜 답이 뭐냐? 그게 발견이 되죠. 그걸 내가 삶 속에서 늘 나를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답을 얻습니다. 그게 쌓여져 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만나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답을 가졌던 개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전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시고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절대 이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전도가 되냐? 이제 여러분은요 가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는 전도. 그리고 이제 파고드는 전도. 이런 게 됐을 때 이제는 파송하는 전도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키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정체성, 성령,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0편 4절. 어떤 말씀입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듯이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니까 왔다. 죄송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당회장 목사님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하나님은 그 것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듯이. 진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수요 예배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또 소생시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걸 꼭 붙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